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여 사도행전을 가지고 서신서 전체를 살펴보고자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사도행전 시작을 하면서 사도행전 중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또 특별히 오순절에서 방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순절이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의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통역이 필요 없었던 것이 사도행전 2장이고 통역이 필요했던 것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통역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자기 지식을 자랑한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혹 우리가 가끔 일본어를 쓰든지 영어를 섞어가면서 한국말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정도의 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타락하고 세상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자기 지식을 자랑했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고린도 교회의 문화와 풍습, 배경을 이해를 하면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의 방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방언이 무엇이냐가 아니고 방언으로 무엇을 말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구원받아라.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노랫말로 만들어서 열심히 이제 부르고 그러지만은 그 영을 내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어떤 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전서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살펴서 연구하고 또 부지런히 살펴서 후에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영이 고난받을 것 이런 것들을 미리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내가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후서에 기록된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은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주님과 함께 했었고 목격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며 다윗을 예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다. 다윗은 썩어서 없어졌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덧입고 하나님 우편에 가 있다라고 하며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썩어서 죽음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시편 110편 1절에도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886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며 우리 주님이 죽음, 장사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권력, 권세가 있는 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승기하신 장면을 미리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베드로가 미리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영이 이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또 살펴서 우리에게 말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입니다. 성경을 다 기록을 못 해놨는데 필요하면 메모를 하셨다가 댁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31장 33절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다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1209쪽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26절, 27절 두 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같은 말씀이 이제 에스겔서 앞에 11장에 다시 나옵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11장입니다. 11장 19절입니다.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이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 목적은 그들에게 더럽고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아직 해내어내지 못한 이런 아픈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나는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 성령 부어주심에 대한 것을 미리 요엘 선지자가 미리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장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했죠. 그런데 성령이 오셔갖고 뭘 하겠어요?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요엘서 2장 18절, 28절 있는 말씀하고 다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본 거로 그의 부활을 말하고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너희가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살리셨고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 다윗은 죽어서 썩었으나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의 영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이런 그 말로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해라. 내가 너희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도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하는 그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어떤 점을 치듯 하는 예언이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셔갖고 죄에 대하여 책망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근데 다 믿는다고 그러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의 믿음과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으로의 믿음의 차이가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엇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정해 놓으신 것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선포가 되냐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선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에게 40일 가르침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고 주님 가신 지 열흘 후에 오순절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갖고 절기를 지키러 왔지만 그들이 지키러 온 절기는 형식에 불과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오순절에 깨달아야 될 말씀은 이것이다라고 하며 그들이 외쳤던 것. 그래서 아브라함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갖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고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복음을 또 우리에게도 전파합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될까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돌아가셨고 그곳에서 부활하셨고 또 그러면서 그 내용이 구약 전체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또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입니다. 2장 2절, 3절, 두 절입니다. 969쪽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 가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 다윗 산성을 빼앗습니다. 그 장소를 시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입니다. 영토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토 전쟁을 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다윗 시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영토 전쟁이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게 완전 정복이 개념이 되는 거죠. 5장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러면서 그 사무엘상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성전 터를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근데 이제 그 타작마당에서 했던 것은 뭐냐면은 우상숭배를 했던 전이 있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없애고 다윗이 어떤 다른 역사로 인해서 그것을 되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을 시온산 또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들어설 곳으로 미리 하나님이 예비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는 거룩한 산 시온, 시편 9편에도 시온에 계신 여호와 이렇게 하며 시온 다윗성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디냐면은 이삭을 바쳤던 곳이에요. 이삭이 어디로 가서 했어요?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모리아산으로 갔는데 이게 며칠 길을 갔냐면 3일 길을 갔어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이렇게 하며 죽으러 가시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하며 이삭을 통해 갖고 우리 주님이 훗날 하실 일을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제 이 모리아산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갈 곳이 이방에게 넘어갔었는데 그걸 다시 되찾아서 성전 터를 만듭니다. 자,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입니다. 3장 1절입니다. 658쪽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658쪽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이삭이 들여졌던 모리아산,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샀던 것,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한 것, 이게 전부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들여졌던 모리아산 곧 예루살렘이라고 하며 이 예루살렘을 통해 가지고 모리아산 성전 예수님 많은 것들을 미리 한 군데서 집착을 시켜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려고 왔는데 너희들이 지키는 절기 형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예전부터 이렇게 예정해 놨던 것, 십자가의 복음을 이들이 외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예루살렘에서 죽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72쪽입니다. 32절, 3절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 그 자체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가게 되면은 너희가 위에서 부어주신 어떤 것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1장 8절에서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가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며 누가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세상으로 복음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성취되기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행전 28장까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액트 28 해가지고 사도행전 28이 있지만 액트 29를 쓴다고 하면 지금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나간 것과 그 사람이 복음을 갖고 나가지 않았으면 사실은 선교 현장에 나가도 의미가 없는 것이 돼요. 근데 과연 복음을 제대로 갖고 나갔는가 아니 갖고 나갔는가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참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껍데기 절기 이런 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왜 그분이 오셨고 무엇을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우리 최아가 1학년 들어갔습니다. 그 밑에 2살 밑에 동생이 있어요. 쟤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엄마? 엄마 빼고. 아빠 빼고. 엄마, 아빠 빼고. 애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왜? 이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왜 그래? 이걸 제일 많이 쓴대요. 이게 이제 교육학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우리도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왜 그렇지? 왜 성경을 썼지? 무엇 때문에 썼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야지?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지? 결국 육하원칙 중에 언제 어디서 누가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성경 누가 언제 기록했다? 그거 대충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분이 기록한 것이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엇을 어떻게 내가 먹여야 되고 어떻게 알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왜 그걸 기록해서 나한테 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3년 동안을 따라다녔잖아요. 우리도 교회당을 오래 다녔잖아요. 저도 거의 근 3, 40년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얼마나 알았을까? 근데 자꾸 갈수록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고 전도사님 통해서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배워갑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많은 걸 겪었어요. 이적도 겪고 이 기적 뭐 병자 낫는 거 이걸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2장, 뭐 시편, 16편 이런 거 쭉 읽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걸 밝혀서 훗날 될 일을 미리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찾아내는 거고 또 여기서 이미 이것이 어떻게 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그걸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된 사람들이 12사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모인 무리의 수가 이제 120명이 됐더라.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뒤에 3장인가 가가지고 5,000명이 됐더라라고 하는 게 초점을 많이 맞추죠. 12사도의 이름이 사도행전 1장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감람이 뭐냐면 올리브유를 이야기를 해요. 올리브유. 근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곽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지금 그 이슬람 그 성전인가가 지금 이렇게 있죠, 돔이. 근데 여기가 이제 약간 이렇게 골이 진 곳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언덕으로 되어 있는 이쪽에 뭐가 있냐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여기를 내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하고도 여기 앉아 기도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이제 한탄하시는 장면도 나오죠.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 모으듯이 모으려고 했던 적이 얼마냐. 만약에 너희가 이 적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근데 그 산이 어느 산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성경은 시온산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물리적인 장소의 시온산이 아니라 실제는 아까 얘기했던 다윗성, 시온산성, 예루살렘, 복음이 있는 곳, 복음, 아마 그것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여기 가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언덕에 뭐가 있냐면은 무덤이 이렇게 쭉 계속 있습니다. 무덤이. 왜 무덤이 여기 있을까요? 부활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여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언덕이면서 높은 지역이고 햇빛이 잘 들어갔고, 여기는 부자들이 있어요. 부자들. 나중에 예루살렘 한번 가보시면은 표가 나옵니다. 근데 요 밑에도 또 무덤이 있어요. 요 밑에도. 저들은 뭐예요? 하고 물으니까 가이드가 하는 말. 저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 꼴짝이 구석에. 그래도 담 옆에 붙어서라도 우리 주님이 재림할 곳이 여기니 주님 재림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겠다. 이런 심령으로 여기에 무덤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베다니하고 감람원하고는 인접한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에 하루길 이상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곳. 그게 이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대략 한 3km 이내. 어떤 사람은 1.2km, 어떤 사람은 2km. 칼빈의 경우는 2km라고 또 한정을 받고 있고, 어떤 데는 1.6km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러고, 또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감람원인가 한 오리쯤 되더라. 오리는 2km거든요. 심리가 4km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안식하셨어요. 7일째. 왜 안식을 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은 여세 동안 일하고 나니까 피곤해서 쉬었다, 안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피곤하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일의 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완성됐기 때문에 쉼을 갖는 것, 누리는 것,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역사상에 드러난 어떤 물리적인 하루가 아니라 이 6날 하나님의 창조와 이런 또 모든 것들, 또 광야 40년 우리 인생 지금까지 한 모든 날을 통해서 마지막 다다를 수 있는 미래의 어떤 상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 년을 살았지만 이 몇 년이 엿새가 될 수도 있고 6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창조 6일 그러는데 그 6일에 대한 것이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그걸 6일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6일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마지막 도달할 곳이 어디예요? 궁극의 진리라고 그랬죠. 그 궁극의 진리를 누리는 곳.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날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 6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다를 수 있는 미래의 어떤 상태, 새 예루살렘을 미리 누리는 것, 이걸 안식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의 이름이 여기 나오고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은 여자들과 기도하는 데 나오는데 누가 또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 야고보, 유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12형제를 12사도를 다 살펴보고 그건 뒤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게 있습니다. 자, 제자들을 부르시는 상황이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12제자는 이미 3년 전에 부른 거예요. 불러서 3년 과정을 거치고 그래도 뭔가 알지 못했는데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주니까 그동안에 깨달았지 못했던 거, 궁금했던 거, 그냥 그의 이적을 뭐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의미가 여기서 쉽게 드러나는 거예요.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고 이제는 뭐냐면은 그 12사도를 부르는 과정을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이제 베드로와 시몬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시몬이 누구냐 하면은 야곱의 아들이 총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학생들한테 얘기하대. 몇 명? 12명입니다. 12명 중에 저도 다 못 외워요. 순서를 외우라면. 근데 순서 딱 외우는 거는 6명밖에 못 외웁니다. 루벤이 장자예요. 루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 그리고 쭉 가다가 요셉, 베냐민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요 시몬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정확하지는 몰라요. 학자들이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결국은 여기로 딱 귀결이 되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는데 누가 먼저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실은 안드레입니다. 근데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은 빌립은 바로 나다나엘을. 이렇게 하면 이제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4장에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5장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이들이 부르기 이전에 어떤 사역들이 있었던 것을 연대기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대기 성경을 가지고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리면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는 의미는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단순하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넘겨받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첫째 아담과 나와의 관계성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아담은 따로 나는 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담 안에 있는 아담들, 내가 야곱의 허리에 있었고 다윗의 허리에 있었고 내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레위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알다 보면은 지금 내 허리에도 자식들이 있습니다. 허리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아담의 허리를 이해를 하면은 내가 아담 안에 있던 아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한에게 안수를 받고 모든 죄인을 다 넘겨받아서 죽음과 장사라고 하는 것을 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물론 물은 씻음이며 불은 소멸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물과 불이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바로 어디를 가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왜 승리를 하냐면 둘째 아담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하시기 위해 오셨으니까. 근데 첫째 아담은 승리했어요, 못했어요? 에덴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저주받은 땅, 타락한 땅, 있던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땅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다시 받았지만 이겨내서 이기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나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에 들어오든지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이긴 내 안에서 살든지 이긴 나를 갖다가 갑옷 삼아서 이겨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이제 40일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저 위에 성령 임하는 걸 보고 내가 그분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례를 주면서 비둘기가 성령이 내려왔던 장면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주고 40일 시험 받고 예수님이 가는 걸 보고 보라 초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었을 때 요한이 있는데 이 여기서 얘기하는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인데 여기에 두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안드레. 한 사람은 안드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한 사람은 또 누구예요? 이름 기록하지 아니한 요한을 복음을 쓴 요한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요한이 세례자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이 요한하고 안드레하고 세례자 요한이 봐라 초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딱 얘기를 하니까 이 둘이 어떻게 해요? 세례자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나한테서 붙어 있어야 돼. 너는 우리 교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요한이 그냥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 주님의 형편을 물어봤던지 여러 가지 했겠죠. 근데 이제 이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와서 보라. 안드레, 베드로 이렇게 했다고 하여 바로 따라간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부름을 먼저 받았어요. 안드레하고 요한이. 근데 이제 안드레는 이제 베드로에게 갔죠. 근데 베드로에게 갔고 했지만 바로 예수님을 따른 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앞으로 시몬, 베드로, 게바 이렇게 얘기하며 아람어 게바를 베드로라고 헬라역으로 하면서 너를 앞으로 이렇게 베드로라 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안드레하고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빌립 부르고 나다나엘 부르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하다가 가나 혼인잔치 가서 물고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셔갖고 성전 청결 작업을 해요. 왜 성전 청결 작업을 했겠어요? 성전에서 바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습니다. 오순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러 오지만 복음을 제대로 아는 12제자, 11제자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요엘서를 이용하며 다윗을 이용하며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주겠다. 그 새 영이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 영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쭉 해나가죠.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한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거듭나라고 그러죠. 거듭나라고. 예수님이 거듭나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아니 늙으면 모태에 다시 두 번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 말이 바꿔 얘기하면은 사람이 이미 자궁을 토해서 10년 전, 20년 전, 나 같으면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나왔는데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냥 어떻게 사람이 두 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어떻게 사람이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 당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예수님에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며 다른 각도로 말씀을 합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그 말을 듣고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니고데모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훗날 우리 주님 장사 지낼 때 갖고 오죠, 그죠? 그러면서 밤을 새워 이야기했던 장면만 나옵니다. 거기서 많은 것들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니고데모는 사실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나 거듭나면 잘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말을 빙 둘러서 사실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빌립이 만난 이디오피아 국고 맡은 내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빌립이 갔었을 때 나는 모른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모른다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몰라도 물어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바보라고 그러죠.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근데 아기들은 이거 왜 그래요?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세요.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우리 혜웅이도 뭐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가르쳐 줘요. 그래. 근데 그 가르쳐 주세요가 10살, 20살, 30, 40 넘어가면 그때 안 하기 시작을 해요. 다 안다는 거야. 성경을 보고도 헷갈리면은 이게 뭐지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굳고 맡은 내시와 니고데모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이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 이제 들어가요. 나중에 이제 목이 잘려 죽잖아요. 그때 세례자 요한이 잡혔다 함을 들으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니라. 성경은 묘하게 율법과 은혜가 서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장면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을 하며 가버나움에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가버나움.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요 안드레 베드로를 만나고, 그리고 안드레하고 베드로는 뭐래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따라다니진 않았어요. 따라다니진 않았고 그동안에 무슨 작업을 계속했냐면은 고기 잡는 일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여기를 쭉 몇 번 거쳐갔고, 그리고 요한이 잡혔다함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은 고기 잡는 안드레와 베드로를 진짜 만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면 내가 너를 게바라 할 거야, 너를 시몬 베드로라 할 거야, 요 얘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래 이렇게 해놓고 자기 일을 계속 하는데 이제 아직 뭔가 확신이 안 섰던 것도 있겠죠. 그때 이제 바닷가에 가가지고 주님이 안드레와 이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고기가 잡혔다,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는 곳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더라,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 갈릴리 호수를 한번 그렸었죠. 갈릴리 호수. 어떻게 그렸었어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몇 킬로점이라고 그랬어요? 약 12km가 됩니다. 내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나와서 있고 행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밥 먹고 10시, 11시쯤 됐겠죠. 근데 내가 깊은 데 가서 잡았는데 왜 깊은 데 가서 잡았다는 얘기는 어디 가서 잡았다는 얘기예요? 바다 한가운데 밤에. 그리고 여기서 고기를 잡고 빈 배로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깊은 데로 다시 가라 라고 하니까 약 6km를 노져 갖고 나왔다가 다시 6km를 저 가면은 이게 12시, 1시, 2시쯤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물고기는 어디로 다 가요? 물이 따뜻해지는 곳이 어디예요? 수면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가 낮으니까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물고기는 다 어디로 옮겨가요? 이쪽으로 옮겨가요. 물고기가 없는 곳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라 했는데 고기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분이 특별하신 분이구나. 이전에 만나서 그냥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딱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도 나름대로 어떤 그 전환점을 갖고 있듯이 베드로와 안드레도 어떤 전환점을 갖고 주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맞아, 우리 스승이 저분이 진짜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저분한테 가는 거야, 이런 정도로만 했겠지만 살다가 많은 이적이나 이런 내용들이 중간에 들어왔겠죠. 그분이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았는데 승리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뒤집어서 사마리아에 가서 여인에게 복음도 전해서 니고데모도 만나는 이런 일도 있어서 이런 얘기가 쭉 들어오겠죠. 들어왔는데 그분이 오셔갖고 고기 잡아라, 깊은 데로 가라. 아니 이 양반이 왜 고기도 없는 데로 가라고 그러지? 근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쭉 살펴보면은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으라 해도 특별히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적을 베풀어서 해결해 줄 것 같은 아마 느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서 잡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고 같이 동업자였던 누구예요?
안드레 베드로와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배 두 척이 같이 있어 고기를 넣으니까 배 두 척에 가득 차더라. 그래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불러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요한이고 하나는 안드레고 이렇게 되지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랑.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어떤 존재냐면은 만찬할 때, 마지막 날 만찬할 때, 유월절 준비하기 위해 만찬할 때 예수의 품에 의지하였던 자, 기대었던 자가 그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세히 봐보세요. 안드레는 중간에 이제 사라집니다. 요한이 남고 야고보도 중간에 순교하면서 없어지고 베드로, 요한 이렇게 넘어가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튿날 빌립을 불러냅니다. 근데 빌립도 여기서 불러내고 나다나엘을 불러낸 것 그러고 말고서 빌립이란 존재도 없어집니다. 남길 자만 가만히 남겨가면서 결국은 사도행전에서 바울 등장을 하고 몇몇 사람이 등장하며 베드로, 요한 이렇게 서너 명만 딱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이제 안드레를 불러서 베드로를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빌립을 불러갖고 나다나엘. 근데 신기한 것은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고 즉시 누구에게 가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간 거예요. 빌립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래놨는데 즉시 누구에게 갔어요? 자기 동네 사람? 나다나엘에게 갔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참 시건방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근데 나사렛 사람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하는 말이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와서 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가서 성경 보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이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와서 보라 해놓고 나다나엘인데 그 나다나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럼 무화과 나무가 뭐 했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옛날 시골 가면은 뭐 버드나무 밑에 뭐 큰 나무, 동네 어귀에 가면 느티나무 막 큰 거 있잖아요. 그럼 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럼 가지가 막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지냐면 그늘이 진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대낮에 11시, 12시, 1시 되면 군대 가면 오침이 있어요. 낮잠 자는 시간. 여기도 사막이니까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늘에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이 장소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님을 묵상하고 네가 비록 나를 만나지 못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네가 공부하고 교제하고 나누었던 네 심성을 내가 안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연결이 되지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이 과정 중에 이제 고기잡이는 계속 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그물이 찢어졌고 고기가 배 두 척에 가득 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사실은 두 번 반복된다고 그랬죠. 부를 때 고기 잡는 역사가 한 번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 마태복음 4장 여기서 나오고 마지막에는 어디서 나와요?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이게 또 나와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전에 내가 부활하고 나면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도 마리아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갈릴리로 오라 해라. 그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빈둥빈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다가 베드로가 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갔다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고기 잡으러 갔다 오는데 또 빈배잖아요. 빈배인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네 옆에다가 고기를 잡게 만듭니다. 그 두 고기 잡히는 역사를 보고 주님이시다 하고 배로 뛰어들어가죠. 물로 뛰어들어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럽니다. 베드로는 많은 난관을 거치기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치며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 베드로가 먼저 등장을 해요.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두 사람은 부자였겠죠. 갈릴리 가게 되면은 베드로 집터가 있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뭐 집이 좋았던 걸로 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안드레는 예수님 주위에 몇 번인가 있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름이 점점 잊혀집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가 있고 빌립이 있는데 어떤 헬라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제일 앞에 누가 있었냐면은 빌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한테 가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헬라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도 나름 어떤 이런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되는데 이 베드로가 이제 약간 나이를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BC, AD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D. 그러면은 예수님 AD 30년, 33년, 지금이 AD 2020년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 출생을 BC 4년 갭을 봐요. 이제 헤롯 왕 때 그 역사를 보고 그런데 이 베드로가 AD 1년 출생한 걸로 되어 있어요. AD 1년 출생. 그러면 예수님과 쉽게 얘기하면 약 5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한은 AD 한 6년 정도로 봐요. 그러면 몇 살 정도 차이가 나요? 11살 정도가 차이 나나요? 10살. 차이가 나죠?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사실은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AD 5년쯤 출생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냥 5년에서 10년으로 보는데 대다수가 5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 갈 때가 언제냐면은 33년, 34년 정도로 봐요. 그러면은 이때 다메섹으로 공문서를 들고 가면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의 나이는 20한 8, 9세 정도. 그런 정도의 나이가 돼요. 그냥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를 부르고 베드로를 부르고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이렇게 부르는데 베드로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인가 보게 되면은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베드로가 결혼한 것을 말하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베드로의 집에 가서 열병 앓는 장모님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한 게 맞죠. 근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베드로처럼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라고 하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개로 나뉘어요. 바울은 결혼 안 했다. 결혼했다.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는 공문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결혼한 사람만 가능했다. 당시에 그 로마 법인가에 따라서. 그래서 바울은 결혼했지만 나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 이제 고린도전서 9장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프린트물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지금 요 말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위에 왼쪽에 보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하던 거예요. 그 옆에는 2차 전도 여행 하던 거고, 그 밑에는 3차입니다. 근데 지역을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넓지요? 바울은 국내에 머물렀던 안디옥, 실루기아, 그리고 바보, 저 위에 안디옥까지.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돼요? 저 위에 안디옥에서 출발해갖고 유럽 전체를, 터키를 거쳐갖고 유럽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오고 그러죠? 또 3차 여행도 어떻게 돼요? 안디옥에서 출발해갖고 이전에 다녔던 데를 다시 다니면서 살피고 다시 돌아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왼쪽 밑에 거 베드로를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갖고 사마리아 한번 간 적이 있었고 돌아오고 루다하고 요빠 간 기억이 나와요.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나온. 그러니까 베드로는 쉽게 얘기하면 국내파였어요. 좁은 장소에서 있었고 바울은 그때 당시로 따지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자. 아마 둘 다 결혼을 했을지라도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녀도 괜찮았었고 바울은 데리고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하고 이제 아까 안드레는 자기 집이 있었고 장모님이 모시고 있다고 그랬었죠. 그 베드로, 안드레가 있는데 주위에서 깊게 우리 주님과 함께 있던 자는 베드로예요. 안드레는 잠깐 있다가 그냥 사라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우는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하는 대표적인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말을 했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뒤이어서. 무슨 말씀을 했어요? 나는 죽을 거야.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되면은 이제 3번 연속하여 말하는 것을 마태복음 중간중간에, 마가, 누가 중간중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는 얘기를 3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항변하여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많은 역사를 봐보세요. 지금까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우리 주님을 따랐는데 만약에 주님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을까요? 왜 베드로가 야고보하고 요한이 모든 걸 버려뒀다는 얘기는 내팽개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하고 요한은 집에 품꾼이 있었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있어요. 삶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삶을 4등분으로 통상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긴 해도 돼요. 긴급한 것이 있어요. 긴급한 것이 있고 긴급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긴급한 게 있고 긴급하지 않은 게 있고 긴급하지 않은 게 있어요.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하고 여기도 중요해요. 그럼 이쪽은 어떻게 돼요? 중요하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가죠. 자, 여기 XX가 2개 있는 건 뭐예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갖다 요 4분면에다 딱 집어넣으면 금방 나와요. 아, 이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긴급이라고 해서 달려들었는데 가보니까 중요한 게 아니야. 요게 우리 일상생활 중에 뭐가 있는가를 또 파악해보면은 우리 삶이 또 바뀌어져요. 근데 긴급한 것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막 배탈이 나갖고 설사가 막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럼 말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 시간이라고 항문에다 힘을 주고 버티고 있어야 돼요? 화장실을 가야 돼요? 화장실 가야 되죠.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긴급하지는 않지만 진짜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모든 일에 초점을 맞추라. 근데 맨날 긴급하고 맨날 중요하고 그러면은 사람 시달려서 죽어요. 그래서 긴급하진 않지만 진짜 중요한 거.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은 건 뭐냐면은 일 전체의 비중을 살펴보고 가치관을 따진 거예요. 내 삶의 가치와 주님을 따랐을 때 이 가치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목회하는 것 이런 거 다 따지는 거예요.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이득을 본 것도 많이 있겠지만 내 가치관을 놓고 봤었을 때 훗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거구나 라고 해서 가치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는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무언가를 보고 그 소중한 걸 따라서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 요한은 특별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가. 근데 이 베드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부인하고 통곡을 합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항변했던 그 버릇이 나오면서 우리 주님, 당신? 난 몰라. 가치관을 따랐는데 어려운 지경에 딱 당면을 하니까 나는 주님 몰라. 그러면서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딱 3번째 부인하는데 닭이 울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양심이라는 게 살아있잖아요. 그걸 보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어요? 승승장구 신앙생활 했습니까? 저도 넘어질 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내가 왜 이 짓 했지? 어떤 때는 이야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통곡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며 베드로가 점점 성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허들 경기라고 있어요. 허들 경기는 뭐예요? 이렇게 칸마이 같은 거 이렇게 뭘 만들어 놓잖아요. 운동장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으면은 한쪽 다리는 있고 한쪽 다리 넘어가잖아요. 이게 쉬워요? 처음에 2개, 3개는 넘어가겠는데 마지막 6, 7개 되면은 이게 자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장대 높이 뛰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다 요만큼 뛰겠다. 걸어놨는데 1차, 2차 나름대로 점수를 따려고 안정되게 하긴 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내가 뒤집어야지 돼. 내가 우승을 확정지어야 돼. 그럼 3차 시도 때 이만큼 딱 올립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뭘 배워요? 승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통곡을 하고 부인을 하고 통곡을 하고 했지만 그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역사를 다시 한번 보고 내가 처음 만났던 그분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40일 동안 가르치니까 신앙에 대한 눈이 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몇 살이라고 그랬죠? 오늘 아침에? 오늘마라고 그랬죠. 나이는 세월이 주는 것이 아니다. 나이는 세월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경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딛고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나이를 먹는 것이지 1년, 2년, 10년 지났다고 10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40, 50, 그럼 마흔이 됐으면 공자가 얘기한 대로 부록이 다 되나요? 세상 뭐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요? 공자 말대로 50살만 되면 다 지천명이 되나요? 60살만 되면 다 이순이 되나요? 이순이 안 돼요. 귀가 어떤 말을 들어도 이게 순하게 들려야지 되는데 제가 요즘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엊그제 와이프한테 고백을 했어요. 아니, 무슨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푹 하고 훅 하고 티 나오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이런 때가 있어요. 내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더 성숙해져야지 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날카로워졌지? 이런 생각이 푸뜩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세월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다. 지난주에 제가 그 말을 언뜻 드린 거예요. 헤엄하고 수영하고는 다르다. 그 헤엄하고 수영하고 다른 것은 홍천 강가에서 헤엄치던 사람은 몰라요. 우리 박진우 선생님 같이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은 헤엄하고 수영하고 다른 줄 알아요. 그런데 헤엄만 치는 한 사람은 헤엄하고 수영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교하고 신앙도 다릅니다. 종교인은 신앙이 뭔지 몰라요. 근데 신앙은 종교를 거쳐서 신앙을 알았기 때문에 저게 종교인지 신앙인지가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게 보여야지 돼요. 그렇다고 너는 종교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어렴풋이라도 그게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서둘러서 무언가를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도 엿새 걸려서 세상을 다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루 만에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런다. 제발 서두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3년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또 해결이 안 된 게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니까 비유를 풀어 얘기했지만 또 모르는 거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씨가 뿌려지는 게 뭐예요?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두겠다. 마지막 날 내가 내 영을 너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 육체에 있는 더러운 것 없애고 새 마음 주고 부드러운 마음 주면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나를 섬기게 만들겠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40일 가르침을 통해서 또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미련한 과정을 거쳤어요. 무덤을 제일 먼저 들여다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요한하고 둘이 갑니다. 열심히 뜀박질해서 가는데 요한이 먼저 갔어요. 요한이 먼저 들여다봤어요. 가가지고 무덤을 먼저 들여다본 사람이 요한이야. 근데 무덤 안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차이가 있어요.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요한도 문 앞에서 입구에서 살펴봤지만 믿지 못하니까 다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고 그런 그들을 40일간 또 가르치니까 부활하신 분이
도마는 내가 넣어보고 이렇게 했지만 그제서 이제 말씀을 풀어서 3년 동안 비유풀이 했던 이런 많은 것들을 가르쳐 보니까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안드레하고 베드로 얘기만 했고 다음 주는 야고보하고 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우리 주님에게 많이 쓰임을 받아요.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그 헤롯 아그리빵 가는 사람에게 칼로 찔려서 죽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 요한이 남고 베드로가 남고 안드레도 이제 이름이 점점 없어지고 빌립이 있는데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온다. 아까 얘기를 드렸죠. 요 빌립하고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던 빌립하고 동일 인물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앞에 가게 되면 7 집사를 세우는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도 나다나엘 불러놓고 나서는 특별하게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남냐면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남고 베드로 전후서 쓴 게 남고 그럼 빌립보서는 누가 쓴 거예요? 빌립이 썼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 정도를 대충 이제 알아가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야고보하고 요한이 이제 우리 주님과 어떤 동행을 했었는가를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살펴보고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교회당 다니는 이런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 11제자, 12제자도 수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마띠아를 뽑았어요. 마띠아를 뽑았는데 마띠아 뽑은 거 말고는 그 뒤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마띠아를 포함한 12사도가 다 순교를 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어디에서 순교했다, 어디에 순교했다, X자 형이다, 거꾸로 죽었다, 뭐 사자에게 죽었다, 화형당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거의 다 사도 요한을 빼고 나서는 다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도 많아요. 베드로를 불러내는 과정만 해도 그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라는 걸 가질 때 쉽게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딱 사망과 생명의 선을 넘은 것은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5장이 아니라 저 뒤에 어디예요? 요한복음 21장이나 사도행전 1장에 가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몇 년의 과정이 있어요. 3년의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 믿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다, 뭐 한다, 나 신학교 간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어느 순간 그것이 바뀔 때가 있었고 안 바뀔 때가 있었잖아요. 세상은 자꾸 높은 걸 자랑을 합니다. 세상은, 종교는. 근데 신앙은 어떻게 해요? 자기 기품을 드러내요. 세상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실제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어떻게 해요? 기품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다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쓰임을 받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권한이 없이 하나님의 전권이 없이 그렇게 쓰임 받았겠어요? 예를 들어 전도사님 일하는 거 놔놓고 내가 신학교 갈 거야. 나도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갈 거야. 이렇게 했지만 내가 그냥 용기 갖고 했다고 하지는 않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하면은 설령 그때 부질없는 용기를 갖고 내가 도전을 했다 손 치더라도 지나온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한순간 더 성경이 깊어지는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나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어야지 됩니다. 베드로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야고보하고 요한도 그런 과정을 거쳐요. 예를 들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켰잖아요. 우리 아들 둘 하나는 오른쪽 하나 아주 요직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그게 요즘 말로 하면 헬리콥터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아니야. 누군가가 예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그래서 부름을 받은 11제자, 12제자도 쓰임을 우리가 드러나게 쓰임 받은 자가 있지만 쓰임 받지 못한 드러나지 않은 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위해 애를 썼다는 것.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그런 것까지도 잘 감안해서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도 사도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들이 받은
고난 못지않게 여러분도 고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